감사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죠? 곳곳에서 또 물난리가 있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또 급증하는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안 꽂았네요. 잠깐요.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또 교독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팔복을 다 애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만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프랑스의 작가인 피에르 반 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우리 시대의 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그라고 하는 그 마을에 우고린이라고 하는 본성이 아주 착한 곱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곱추가 뭔지 아시죠? 이 등이 굽은 장애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졌지만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고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완전히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랑케라고 하는 그 누이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참 어렵게 힘겹게 이 우고린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누이였던 설랑케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그의 누이가 석방이 되지만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감옥에 가까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곱추인 우고린이 병으로 눕게 되자 그녀는 이 동생의 그 병값, 약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팝니다. 근데 어느 몰지각한 주민들이 우고린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누이는 몸 파는 매춘부라지?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내 누이를 사랑할 수 있다더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나이 많은 신부님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고린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고린은 심한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누이가 몸을 파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우고린은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지요. 그리고 그의 누이인 설랑케도 동생이 죽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늙은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비통한 표현이죠. 어느 날 이들 남매의 장례식을 지켜보러 온 이 수많은 주민들이 가득 모여진 그 장례식장에서 늙은 신부는 이렇게 통곡하듯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참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죠. 가족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마지막 때에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나운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복인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이 말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말은 동정적인, 자비로운, 자애로운을 의미한다. 그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무슨 선행이요?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선행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교의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개신교 목회자 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대하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대하실 때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태도,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대단히 심오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때때로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때로 사복음서에서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의 눈과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과 가슴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모든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만 이 헤세드라는 말이 15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90% 이상이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행동에 관해서 언급할 때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긍휼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실 때 가지시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데 언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미 뭐 했다고요?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밑바닥 속에 이미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원래 없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이웃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편파적입니까? 왜 우리는 무화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아직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형제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예전의 방식대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뭘까요?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라는 말이 뭡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새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람에 따라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십니까? 이 습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습관은 길들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길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중과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하는 것을 통해요? 품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닭이 알을 뭐 하는 것처럼 품는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이 온도와 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알이 깨어나도록 계속해서 암탉이 뭐를 품는 것처럼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싹트고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의 마음 속에 성령이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하셨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 형제를 대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가슴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결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도 주님은 무례하지 않으시고 가혹한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때때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실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찮은 영혼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친절을 잃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모든 영혼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이 강은 무릎이 빠질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얼어붙은 길 저 건너 쪽으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말 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쉽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노인은 웬일인지 말 탄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지만 노인은 여전히 떨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떤 말 탄 사람이 그 노인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신사 양반, 이 늙은이를 좀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얼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말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올라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노인은 추위에 몸이 떨려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신사는 친절하게도 말에서 내려 노인을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노인의 작은 오두막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그토록 추위에 떨면서도 앞서 지나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말 탄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살펴보았지요. 그들은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부탁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눈에서 친절과 자비심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이 신사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노인장께서 해주신 그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서 무엇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과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을 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눈과 가슴을 가진 사람이.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반드시 긍휼의 마음에서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되 그를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자녀가 자연히 자라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아이로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을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 사람은 반드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연구했던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뭐를 베푸는 자가 될 것이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무고하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아마 하늘에서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토머스 모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토머스 모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긍휼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긍휼이 있는 자만이 형제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의 그리들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의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신앙을 오래 하셨지만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신앙을 회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쳤어요.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제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습니까? 점쟁이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의 점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나도 민망해서 서둘러 그 술집을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날 저녁 장로님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그가 다시 새롭게 되어 그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지요. 내 신앙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온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비로소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이라는 말은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품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당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가능하면 내가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뭐를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 이게 성육신의 신비죠. 그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어떻게 되셨다고요?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죄인이 당할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형제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슬퍼하라. 이게 긍휼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말씀하셨어요.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것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콧 블룸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식축구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1970년 미국 미시시피에서 출생했는데 7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해가지고 천재적인 선수라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브리건 영 대학의 대표 선수로 활약하다가 졸업한 이후에 프로팀인 신시내티 뱅글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제 레프트 가드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신장이 저 파란색인데요. 이 사람의 신장이 자그마치 2m 19cm입니다. 몸무게가 320파운드. 얼마나 될까요? 우리 킬로그램으로 145kg입니다. 엄청난 거구죠. 이 사람이
이 막강한 체력에서 뿜어나오는 그 엄청난 힘은 이 관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칩니다. 1996년의 이야기예요. 11월 정확하게 3일 볼티모어 레이블스와의 경기에서 3쿼터 경기를 1분 7초 남기고 상대 선수와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점프해가지고 볼은 받았는데 떨어지면서 목부터 떨어진 거예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트라우마 센터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는 아마 다시는 걷기 어려울 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풋볼 선수로서 성공적인 보장을 받았다고 믿고 있던 그에게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은 면회가 일체 금지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에게 어느 날 30대 후반의 한 불청객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 브룸필드 선수의 열렬한 팬이라면서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남자의 요청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이 사람에게 면회를 허락합니다. 면회를 허락받은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을요 휠체어에다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8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브룸필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 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시오. 머리가 다 벗어진 8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백혈병 환자, 이 소년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 힘을 내시라고요. 브룸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그의 겉모습만 유지했던 이 벌거벗은 그의 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는 소년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이다. 그때까지 제발 너도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다오. 그때 꼭 와서 나를 응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얼마 후에 브룸필드의 몸은 기적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브룸필드는 신시내티로 돌아와서 선수로 복귀했고 놀랍게도 그 소년도 백혈병이 치료돼서 완전히 회복돼서 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브룸필드를 찾아와서 응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후에 브룸필드는 이제 얼마 후에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이제 헌신하면서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드렸던 간절한 소망, 그죠? 아주 연약한 아이가 드렸던 아주 자그마한 이 위로의 말이 죽어가던 희망 없이 죽어가던 이 브룸필드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했고 그의 몸을 기적같이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숱한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에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이런 축복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